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레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아멘. 삶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죠. 그것은 시대적으로도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농경사회에서는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왔죠. 그러니까 이맘때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매우 중요했고 그 경험이 결국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큰 자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중시하는 삶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 중심적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또 산업화 사회가 진행되면서는 그것이 조금 시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현재, 지금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삶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4차 산업사회를 지금 말하죠. 지금 이 사회는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것을 미리 잘 깨닫고 인식하고 진단하고 판단하고 예상하는 사람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쫓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말들을 거의 알지 못할 겁니다. 저도 거의 모르겠더라고요. 뭐 메타버스니 뭐 이런 말들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알아보려고 하고 공부해 보려고 해도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이 메타버스나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한 달에 순수이익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럽니다. 도대체 그 뭐 하는 건데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또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잘 설정한 사람들이 앞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훨씬 수월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 중심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 또는 현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는 과거와 현재보다 앞으로의 미래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각각의 삶의 터전과 또 살아온 어떤 삶의 바탕에 따라서 어디에 더 중심이 있느냐는 분명히 서로가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것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드러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 이 신앙관에도 분명히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우리의 신앙관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아주 끔찍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라는 사실 하나와, 그 다음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나 죽은 사건,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몇몇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절에 예수님께서 답을 한 걸 보면 대충 유추할 만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전한 발언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을 전한 말 속에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이 말을 전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학살한 이 사건이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있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 사건이 과연 그 사건이 이걸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갈릴리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펼칩니다. 로마로부터 자신들이 독립하기 원해서. 그래서 우리 흔히 저는 그런 얘기들을 좀 동의하진 않지만, 한국의 갈릴리,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갈릴리가 바로 광주입니다. 광주를 한국의 갈릴리 이렇게 불러요. 그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 끝없이 독립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끝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가 5.18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갈릴리 이렇게 말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엄청난 수가 학살을 당합니다. 빌라도에게.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확대되기도 하죠. 이 독립운동.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참혹한 이 학살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가지를 말해요. 오늘은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도 더 큰 죄인이어서 결국은 죽음을 당했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2절에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그 죄인이라는 단어와 4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의 죄인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이 하마르톨로이라는 말을 써요. 이 하마르톨로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즉 관역을 벗어났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원죄를 가졌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때 그 죄를 말할 때는 하마르톨로이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 하마르톨로이를 누구에게 썼느냐?
거의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죄인 그럴 때는 다 이 하마르톨로이를 쓰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냐 이 말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은 다 벗어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더 벗어난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학살된 것을 전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긴 거예요. 왜? 그냥 무식하고 율법도 모르고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이야기고요. 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4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한 이 단어는 오페일레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계약을 위반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은 특별히 몇 가지 율법을 더 지키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약속을 덜 지키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한테 죽은 갈릴리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접근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죄가 아니라 율법 몇 개를 어긴 것, 이렇게 사람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런데 그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옷도 허름하고 그런 사람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막 욕을 먹고 있어서 가서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걸 훔쳐갔다고 막 욕을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딱 폼새를 보니 진짜 훔쳐갔을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훔쳐갔을 것 같아. 아유 옷 모습을 보니까 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막 훔치고 사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죠.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인식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반대로 막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아주 깔끔한 신사에다가 쓰는 말도 아주 격조 있는 말을 쓰면서 아주머니 오해십니다.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상냥하게 말을 하고 격조 있게 말하면 지나가는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 아줌마 너무하네. 저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식이 그렇게 다른 거지요. 그렇죠? 그 예전에 그런 말들 많이 들었어요. 충청도 멍충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라도 문딩이라 그랬던가요?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식이 그러했던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인식을 가졌을까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왜 예루살렘 사람은 그렇게 봤을까요? 그것은 과거로부터 비롯된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중간에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걸 가끔 착각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끝은 뭐로 끝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끝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물론 돌아온 얘기가 있죠. 다 돌아온 게 아니고 느헤미야와 학개와 에스라와 해서
1차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해방을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때 다시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귀환할 때에 그 포로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거기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힘 있는 사람이 왔을까요? 바벨론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을 보내줬을까요? 누굴 보냈겠어요? 우리가 보면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왔느냐? 지식인들이 왔어요.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왔어요. 바벨론이 그 이후에 또 누군가에게 패망하고 한 번도 이스라엘은 독립하지 못했고 그러다 로마의 압제가 됩니다. 로마는 정책을 어떻게 바꿨느냐?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 그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종교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이름이 무슨 성전이냐? 헤롯 성전이에요. 그건 누가 지은 거냐? 헤롯이 지은 거예요. 언제? 다 무너졌던 성전. 즉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 성전 재건이 다 무너집니다. 다시 이후에 전쟁을 통해서. 그 무너졌던 성전을 누가 다시 세웠느냐? 헤롯이 세워요. 그럼 헤롯은 왜 성전을 세웠을까요? 헤롯은 누구였어요? 헤롯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뭘 받기 원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 예루살렘에는 그럼 누구만 살았을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루살렘 출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대부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는 누구만 살았느냐? 소위 1등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았어요. 유대인만. 로마에는 누구만 살았어요? 로마에는 아무나 못 살았어요. 로마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사는 거예요. 똑같이 예루살렘엔 누가 살았느냐?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도 친로마,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어디 살아? 예루살렘. 제가 북경에 갔더니 그때 우리 선교여행 북경 갔었잖아요. 갔더니 그 북경의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 북경의 아파트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서울보다 싸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엄청 비쌉니다. 저 차 다니는 거 있죠? 차가 비싼 게 아니라 뭐가 비싼지 아십니까? 뭐가 비싸? 저 번호판이 비쌉니다. 북경은 차가 몇 대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북경에서 차를 사서 끌고 다니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 번호판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번호판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경은 아무나 못 사는 거예요. 북경에는 소위 말해서 공산당 중에서도 중직자들이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예루살렘을 벗어난 사람들은 2등 국민이에요. 그 얘기예요. 과거에 그들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완전히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거기는 원래부터 죄인이니까. 거기는 원래부터 하마르톨로이, 원래부터 벗어나 있던 사람들이야. 예루살렘 사람이 뭔가 큰일이 생긴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뭔가 좀 실수했나 보네. 이 인식이에요. 예수님 그걸 꽉 집은 겁니다.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들이 무언가 누구보다 뭐 잘못해서 생긴 일도 아니고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도 옳지 않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관에도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신앙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제가 욥기를 말하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고 우리가 제가 설교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시작되느냐? 사실은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싶고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긴 데는 원인이 있을 거야. 그 원인이 뭐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럴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생겼지? 처음에는 아이고 어쩔까? 근데 왜 저런 일이 생겼어?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 원인이 뭘까? 찾아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하, 저 사람 집안이 옛날부터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별로 그 조상들이 좋지 못했대 부터 찾아요. 이제 벌써 10년 20년 과거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 받았다. 그래야 뭐냐? 내 궁금증이 해소돼요. 왜? 그 일이 생긴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 그럼 그렇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원인을 찾는 거고 그 원인의 결과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인과응보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발전한 게 과학이고 기술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생각은 항상 결과가 뭐냐? 과거로 끝이 나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짓다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세요. 과거를 찾아요. 그 알고 봤더니 콘크리트 그거 하는데 뭐 뺐대네. 뭘 어떻게 했는데 안 했다네. 언제? 하기 전에. 과거에. 뭐 돈을 거기서 빼먹었다네. 제대로 설계대로 안 했다네. 뭐 원칙도 안 지켰다네. 아이 나쁜 놈들.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끝.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로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모르죠, 나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가 궁금했지. 그런데 그 원인은 그래서 그랬대지.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끝.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또 똑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래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끝. 한 발도 못 나가요. 예수님은 그걸 딱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해요. 이 비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얼마가? 1년. 누구 때문에? 무화과 나무 그 과수원치기 때문에. 주인은 뭐라 그래요? 야 빨리 파버려. 근데 과수원치기가 뭐라 그래요? 1년만 더 버텨봅시다. 즉 주인의 기다림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기다리는 시간은 누가 마련했지만 그 과수원치기가 이야기해서 그 기간을 지금 당장 뽑아버려라 하는 것을 연기시킨 것은 누가 했느냐? 그 과수원치기가 주인에게 말해서 그것을 연기시킨 것은
지기가 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의 최종 판결 무엇으로 나느냐? 열매예요. 열매. 즉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열매를 못 맺었지가 아니라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이냐를 바라보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관도, 과거를 돌아보는 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가 중요해요. 언제 중요하느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데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나? 그래서 그렇게 돌아보는 것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회개로 이어져요. 회개로 이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회개는요, 과거가 그래서 그랬구나 끝과 다른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돌아섬이라고 그래요.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것까지가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 원래의 길로 서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는 것이 회개로 이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로 가는 거예요. 왜 여태 열매를 맺지 못했지? 내가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지?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로 가야지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줄지. 오늘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고 항상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머물러 있으면 보기에는 그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해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해야 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누굴 봐야 돼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왜 그렇게 믿음대로 안 살고 맨날 세상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믿음대로 살아, 지금부터라도 기도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에게도 해야 하지만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사는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한 만큼 나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본다는 것, 무엇인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결국은 나에 대한 평가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믿음은요, 왜를 묻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를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가 이렇게 됐지?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가 아니라 정말 건강한 믿음은요, 어떻게를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풍성한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 기쁨이 내 삶에 가득 넘치게 할까? 어떻게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는 하나님의 복이 없지? 왜 나한테는 어려움이 생기지? 왜 나는 부자가 되지 못했지? 왜 나에게는 건강을 주지 않았지? 왜 물으면 계속 결과는 뭐로 가느냐? 이래서 저래서 하고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건 한 발도 우리를 못 나가게 해요. 우리 교회가 올해가 50주년이에요. 50주년은 성경엔 희년이에요. 희년은 뭐예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선포하려고 그래요. 뭐라고 선포하려고 그러냐. 50년 전은 잊으세요.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우리는 다시 처음 교회를 개척한 심정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지, 언제 저랬지, 이거 하지 마요. 하나님이 5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억해야 하지만 거기에 매이면 앞으로 못 나가요.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로 가야 돼요. 대부분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 목사님이 오면 막 시끄러운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떻게를 안 묻고요. 계속 왜 묻고서 그래요. 대부분 시끄러워요.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 어떻게 더 큰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더 행복할까? 기쁠까? 감사할까?가 아니고 왜 저랬대? 왜 그랬대? 왜? 그 항상 왜를 물으면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그게 하지 말고 당신 도대체 왜 그랬어? 싸움 나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뽑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시 오신대잖아요. 마지막 때가 이때잖아요. 마지막에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셔서 그때도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에 심판에 처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냐? 주님이 오실 때 뭐 내놔야 돼요? 열매를 내놔야 돼요. 그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내 삶에 드러난 증거들이 열매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관이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내가 상처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생길 때가 있죠. 왜라고 묻지 마세요. 그건 우리를 더 우울하게 하고요, 힘들게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를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내게 이런 걸 주셨어요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